여러분, 기억 상실이 뭔지 잘 아시죠? 뇌 손상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망각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물이나 과거의 사건 등에 대한 기억이 사라진 것을 뜻하지요. 기억 상실에는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자주 접하는 건 대부분 해리성 기억 상실이라고 합니다. 극심한 육체적인 충격 또는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과거의 기억과 경력을 모조리 망각해버리는 증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기억 상실을 소재로 한 영화 중에 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개봉 후에 몇 편의 후속작이 제작됐던 인기 영화입니다. 등에 총을 맞고 바다 위에 떠있던 주인공을 어부들이 우연히 발견해서 구조하는 장면으로 이 영화는 시작이 되는데요. 주인공은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 바로 해리성 기억상실의 상태로 깨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깨어나 보니까 엄청난 무술 실력에, 운전 실력에 여러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자기 자신이 도무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자기에게 있는 몇몇 단서를 가지고 자신의 과거를 추적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CIA의 비밀 요원이었다는 걸, 그 중에서도 살인기계 같은 암살 요원이었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죠. 그런데 이런 끔찍한 암살 요원을 활동시켰다라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던 그 CIA 측은 주인공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곧바로 그 주인공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그 CIA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동안 과거 살인기계로 살던 당시의 기억이 조금씩 조각조각 떠오르죠. 비록 국가의 명령에 따른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저질렀던 살인이라고는 하지만 자기가 저질렀던 그런 살인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이 주인공을 많이 힘들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요. 두 사람이 한 채권자에게 빚을 졌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래요. 그런데 둘 다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었고 채권자는 그 두 사람 모두의 빚을 탕감해 줬다고 합니다. 이게 그 비유 내용의 전부예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정황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는데요. 그곳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찾아와서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 시몬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 저 예수 말이야, 진짜 저분이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 몸에 손을 대고 있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짧은 비유를 그 시몬에게 마치 표적 설교처럼 들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 비유를 다 들려주신 뒤에 예수님은 곧바로 시몬에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탕감을 받은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시몬은 더 많이 탕감받은 쪽이 더 사랑하겠지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맞다 라고 하면서 그 시몬과 그 여인을 비유 속으로 딱 끌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몬을 50데나리온 빚 탕감받은 자로, 그리고 그 여인을 500데나리온 빚 탕감받은 자로 연결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다음으로 넘어가면 곧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포를 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 따라 나옵니다. 7장 47절인데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 47절은요,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면 죄사함의 선포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죄사함을 선포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지은 여인이 그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귀한 향유를 주님 발에 부어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물질을 모두 주님께 드릴 만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그게 어렵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 감람유도 드리지 않고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던 그 시몬에게는 죄사함의 선포가 없었다. 이렇게 주님께 소홀하게 대하는 자는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는 식으로 본문에 접근하는 사례도 아마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이렇게 단순하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식의 흑백 논리로 보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던지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라고 한 헬라어가 플레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동일한 성질의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더 많고 적음을 따질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 사랑하는 자와 안 사랑하는 자를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와 더 사랑하는 자를 나열해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적게 탕감받은 자가 적게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채권자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도 역시 채권자를 사랑하기는 한다는 말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채권자는 당연히 그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는 주님이시겠죠. 그럼 이 말은 이 바리새인 시몬도 주님을 비록 조금이겠지만 사랑하기는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그리고 19절을 각각 읽어드립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 사랑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시몬의 그 작은 예수님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말이겠네요. 아니 그럼 이 바리새인 시몬도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야?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그렇다입니다. 당연하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를 그 사랑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실 리는 없잖아요. 만약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 사랑의 크기가 우리 구원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면 우리는 진짜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중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이, 주님보다 물질이, 주님보다 내가 더 좋은 게 우리 인간인데 그거 점수 매기고 그거 등급 매겨서 구원 받는 거라면 우리는 일찌감치 구원은 포기해야 맞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이 비유를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에는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똑같이 채무 탕감을 받았고 똑같이 채권자인 주님을 사랑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에 빚진 자가 둘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여기에서 둘이라는 말은 헬라어 두오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 헬라어 두오는 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쌍이라는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듀엣이라는 말 아시죠? 이 듀엣은 두 명 각각을 부각시키는 말이 아니라 그 둘이 한 팀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잖아요. 두오가 바로 그 의미라서 오늘 본문의 이 두 명의 채무자를 쌍
이라는 뜻에 맞게 의역을 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짝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연히 바리새인인 시몬과 죄 지은 여인이 모두 다 똑같은 빚진 자, 다른 말로는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 둘이 공히 갚을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똑같이 빚진 자인 시몬, 그리고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시몬이 지금 이 죄 지은 여인을 마음속으로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9절.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성경에서 죄 지은 자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창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지금 시몬이 신적인 안목으로 그 여인의 속내를 꿰뚫어 보면서 저 여자 창녀네, 이거 알아낸 게 아니잖아요.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인이 있다라고 써놓은 걸 보면 그 여자는 동네가 다 아는 창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지금 주님께 나와서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접촉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율법을 기준하면 접촉 뭡니까? 죄의 전염이 일어난 거잖아요. 민수기 19장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레위기 15장 4절 5절.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럼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이 볼 때 예수님은 이미 이 창녀와 접촉을 했으니까 뭡니까? 부정한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다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며 누군지 알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저 예수 선지자 아니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가 보는 것과 자기가 들은 소문, 이런 걸로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말은 시몬이 지금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포지션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바리새가 뭡니까? 구별된, 분리된 이라는 뜻입니다. 저 더러운 창녀랑은 달라. 저 더러운 창녀랑 접촉하는 저런 사람이랑은 달라. 나는 저들이랑 구별됐단 말이야.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 시몬 어떻습니까? 교만하지요. 율법의 진짜 의미였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이 통째로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도 죄에 접촉된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고 한 동네 이웃인 저 여인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이 이 시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사람으로, 동시에 주님은 그 초청에 응해 주신 것으로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왜 초청했습니까, 여러분? 7장 36절 상반절인데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식사에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초대에 응했죠. 뭡니까? 주님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주님이 그로 더불어 마시고, 이런 것입니다. 이거 뭐라고 합니까? 영접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을 주님을 영접한 자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주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을 해서 내 안에 영접해 모셔 드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 자신, 다른 말로 자아가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내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나와 이웃을
예수님의 잣대로 보지 못하고 나의 방식대로 보게 되는데요. 그 나의 방식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그 일들의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야, 아무리 우리 기독교가 은혜, 사랑 이런 거 강조를 하지만 저 정도까지 더러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런 인간이 예수 믿는다고 떠들고 다니는 게 정말이지 나 너무 창피해. 저거 우리 기독교 망신이야. 이거 바꿔 말하면 뭡니까? 나는 저 정도까지 더럽지 않다는 말입니다. 나 정도면 창피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바로 주님께 아무런 대접도 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로 하자면 바로 이게 주님께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고 주님께 입 맞춰 드리지도 않고 감람유도 부어드리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는 나를 구원할 능력도 자격도 없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붙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행위를 구원의 기준에 끼워놓고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자 되심을 인정해드리지 않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 대접 안 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한마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행위의 가치를 논하고 있다면 그건 주님을 영접해 놓고서도 여전히 내 주인, 누구라는 말입니까? 내가 나의 주체,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주님을 영접만 한 채 지옥으로 가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겠지요. 왜? 주님을 영접한 자는 주님께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시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자인지를 스스로도 모르고 있었던 나의 실체를 하나하나 낱낱이 까발려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평탄할 때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살지만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위기에 몰리고 내 평판이 다 무너질 때 믿음을 발휘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분노만 쏟아져 나오는 나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나밖에 모르는 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때때로 병들고 지치게 되면 감사요? 찬양이요? 당장 짜증과 원망이 먼저 터져 나오는 나를 보면서 내 믿음이 얼마나 허울 뿐이었는가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마치 살인기계 같은 암살 요원이었던 자기의 그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주인공이 사람을 과거에 밥 먹듯 죽여가면서 나라의 충성인 줄 알았던 자기의 그 과거를 조금씩 기억하게 될 때 그 죄책감과 자괴감에 치를 떠는 것처럼 성도는 반드시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반드시 모두가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점점 더 죄를 덜 짓고 신앙의 고수가 돼서 예수님조차도 야, 너는 어쩌면 이렇게 깨끗하니? 이렇게 칭찬해 주실 만한 삶을 사는 게 성화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였는가 이거 깨달아서 그렇게 더러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격하는 것, 그게 진짜 성화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바꿔 말하자면 나 50데나리온 정도 탕감 받은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것이로구나. 이거 깨닫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50, 이거 뭐 설명할 때 나오는 것입니까? 희년이잖아요. 50년에 한 번 희년이 되면 모든 빚을 다 탕감받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사람의 일반적인 수명을 100년 미만 정도로 볼 때 어지간하면 누구나 평생 희년 한 번
많으면 2번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500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흰열 10번 맞을 수 있나요? 아니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빚은 갚을 수 없는 빚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성화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 성화 체험했었다 그랬지요.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당시 율법의 의로 흠없는 삶을 살았었다고 스스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서 사도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로서의 그 정통성 의심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갈라디아서 서두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갈라디아 1장 1절 사람에게서 난 거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야, 나 사도직 받은 거 사람한테 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세워주셨어.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세월 지나면서 바울은 자기 실체를 점점 더 발견하게 되지요. 내가 사도직 이거 할 수 있을까? 자격 과연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시간이 더 흐르고 바울은 사도는 고사하고 평신도보다 더 비루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구나. 이걸 에베소서 3장에서 고백했지요. 그리고 죽음을 얼마 앞둔 상태에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결국 내가 바로 죄인의 괴수다 라고 고백을 했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바로 이 길을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 교만 다 꺾어서 반드시 구원을 해내야 하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던지시어라도 우리의 죄성을 다 꺼내서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조성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기억을 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을 잠시 거두셔서 우리 본연의 죄성을 까발려 버리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밧세바 간통 사건이 그랬고 베드로의 주님 배반 사건이 그랬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정도면 신앙생활 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주일 예배 안 빼먹고 헌금 꼬박꼬박 잘하고 봉사 잘하니까 이 정도면 어디 가도 빠지지 않을 신앙인 맞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자격을 가지고 주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실체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돈 관계 하나는 깨끗하지. 그런 교만을 가진 이들을 경제적으로 회복 못할 지경까지 밀어붙이셔서 내가 이렇게 돈 사랑하는 인간이었나? 이거 발견하게 해주시고 내가 정직 하나로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 그 교만을 양심이고 뭐고 돌아볼 수 없는 지경까지 몰아붙이셔서 숨겨져 있었던 그 썩은 양심 자기 자신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우리의 자인식이 하나씩 둘씩 박살이 나면서 애당초 나는 지옥이 마땅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더러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로구나. 이 자각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그 전에는 주님 앞에 혹 우리가 엎드렸다 하더라도 그건 연기일 뿐입니다. 내 본심 속에 나는 그렇게까지 나쁜 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짜 내 실체 다 확인하고 나니까 나는 주님을 영접한 바리새인 시몬인 줄 알았는데 주님, 내가 바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더러운 창녀였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몬과 죄 지은 여자, 이 빚진 두 사람을 듀오, 짝이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왜? 주님을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내 스스로가 주인이었던 그 시몬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자리까지 우리가 반드시 끌려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로 끌려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게 된다고요? 플레이온,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명만 시범 케이스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주님을 영접한 자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이렇게 실패와 시련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왜 내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냐고요? 우리의 약점을 발견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다고요? 주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주님만 더 사랑하는 자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죽을 죄인이라는 그 원초적인 기억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만큼 율법에 열심냈던 사람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만큼 성과를 냈던 사람들도 잘 없고, 그래서 우리만큼 교만했던 사람들도 잘 없지요. 그거 다 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그거 하나하나 상급으로 교환됩니까? 바리새인 시몬과 같았던 우리의 그 교만한 자아를 다 깨뜨려 주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빚어가시는 그 과정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바로 우리 성도들만의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걸 깨닫고 그 고난의 길을 오히려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